2020년 신년 첫 번째 예배, 신년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 한 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예배함으로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 있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2020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계획하고 또 기대하고 소망하는 일들 잘 진행하고 계십니까? 아직 5일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괜찮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벌써부터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만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매년 연말 연초가 되면 시간의 변화에 대해서 정리하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책을 쓰기에 아주 좋은 이제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트렌드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서울대학교의 이제 김난도 교수님과 여러분이 이제 한 해를 정리하고 또 한 해를 이제 예측하는 책을 씁니다. 그래서 올해도 2020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이 나름 서점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2020년을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키워드, 10개의 키워드를 이렇게 쭉 나열하고 설명하면서 2020년의 트렌드, 방향이 이렇다라고 이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업글 인간이라는 단어예요. 좀 억양이 좀 이렇게 좀 부드럽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떤 단어를 합친 걸까요? 업글은 업그레이드, 그리고 인간은 말 그대로 인간, 업그레이드 인간을 합쳐서 업글 인간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말 그대로 우리가 조금 업그레이드 되어져야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겠죠. 늘 언제나 자기 개발에 대한 생각과 뜻을 우리는 모두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더 개발해야 된다라는 생각, 특별히 연초에는 더 많이 갖게 되는데, 거기서 업글 인간이라는 그 키워드를 설명을 하면서 이 업글 인간이 갖는 의미가 기존의 자기 개발과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개발이라고 한다고 할 땐 어떤 성공이라는 것에 포인트를 두게 되는데, 여기서 업글 인간의 관점은 뭐냐면 성공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성장에 관심을 둔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떤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그 관계가 아니라 어제보다 나은 내일, 어제보다 더 나은 나라는 존재의 변화에 대해 이제 관심을 갖고 거기에 집중하는 트렌드가 생길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업글 인간의 가장 큰 화두는 성장과 변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세 가지 영역에 있어서 그 업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몸의 업그레이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힘들게 운동을 하지만 또 함께하는 즐거움 속에서 운동을 하고 또 철저한 자기 관리를 통해서 건강한 몸을 만든다라는 것. 이미 여러분들 새해 시작하면서 다 계획 세우셨죠? 다이어트. 늘 새해만 되면 계획하고 꿈꾸는 건데, 여러분 하다 안 되시면 강 장로님과 상담을 하십시오. 장로님께서 잘 알려주실 겁니다. 매년 우리는 어떤 그런 기대를 가지고 건강한 몸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이제 갖고 있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취미의 업그레이드다라고 해요. 새로운 경험, 새로운 즐거움의 경지를 개척하고 깊이를 더해가는 그 취미, 나만의 어떤 취미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그런 노력. 그래서 취미의 업그레이드. 세 번째는 다양한 지식의 섭취를 통해서 지적 세계를 확장해가는 지식의 업그레이드. 그래서 업글 인간의 관점은 몸을 업그레이드하고 취미를 업그레이드하고 또 지식을 업그레이드해서 내가 성장하고 변화되어지는, 어제보다 더 나은 나를 꿈꾸는 그런 트렌드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서 이 세 가지 영역에서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함께라는 거더라고요. 함께라는 거. 어떤 면에서 건강 관리하는 거 자기가 하는 거고, 취미생활 자기 취미생활이고, 지식의 확장 또 자기의 지식이라는 관점 안에서 나 혼자라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실제적으로 이 트렌드와 이 업글 인간의 모습 속에서 나오는 우리의 선택은 뭐냐면 함께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운동을 할 때도 혼자 자기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렇게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지지해 주면서 함께 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챌린저 프로그램 앱 같은 게 있어서 함께 그 챌린저 도전이잖아요. 여러 명이 어떤 목표를 놓고 도전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 때로는 상금을 걸기도 하고 돈을 놓고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에게 그 돈을 가져간다 라고 하면 서로의 어떤 동기부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함께 하는 노력들. 또 취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자기만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취미와 즐거움을 공유해가고 더 깊은 그 취미 생활로 나아가는 그 함께라는 것. 그리고 지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문화 중에 하나가 살롱 문화라는 게 있어요. 제가 아는 살롱은 그다지 썩 건전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원래 이 살롱이라는 것이 같은 주제와 목적을 가지고 모여서 함께 나누는 어떤 대화의 공간을 의미한다고 해요. 이 말은 뭐냐면 지식의 문제를 확장해 가기 위해서 같은 주제와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나누면서 지식을 확장해 가는 자기 개발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세요? 올 한 해 우리가 나름 도전해 볼 만한, 나도 업글 인간이 되자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업글 인간이라고 말하고 있는 세 가지 영역, 몸의 업그레이드, 취미의 업그레이드, 지식의 업그레이드에다가 하나를 더해야죠. 뭘 더해야 됩니까? 네? 신앙? 신앙이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다른 거 말씀하신 거 아니죠? 네,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신앙, 영적인 업그레이드가 사실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영적인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을까요? 그 영적인 업그레이드 부분에 있어서 영적인 부분은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관계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라는 어떤 영적인 몸부림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업글 인간을 이야기하면서 각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람이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는 것에 관심을 둔다라는 거죠. 의미와 뜻과 목적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함께함으로써 그 일을 성취해가고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그 만남과 관계와 말하심, 또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한 그 성경의 내용을 이렇게 보다 보면 1대1, 하나님과 나라는 1대1의 관계를 전제로 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구약과 신약에는 그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는 관계의 공간이 있어요. 조직이 나와요. 구약에는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아담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이스라엘의 민족, 그 민족이 이룬 국가. 그래서 구약은 국가라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 조직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공간입니다. 신약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천국 백성의 삶을 가르치시고 살아가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사신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국가적인 개념, 또 신약에는 교회라는 공동체의 개념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로 우리에게 해석되어지고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흥망성쇠, 국가의 흥망성쇠는 결국은 신앙의 흥망성쇠와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나 역대기에 나오는 왕들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그 왕들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나라가 부강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나라에 어려움이 닥치는 이야기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의 민족의
멸망, 심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살아내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물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이어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런 구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피로 사신 교회라는 곳에 대한 이야기가 신약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근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특별히 서신서들이 그 교회와 그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쓴 서신들이 많이 차지를 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많은 교회, 특별히 신약에 나오는 많은 교회의 이야기들의 내용을 보면 좋은 이야기가 많을까요? 나쁜 이야기가 많을까요? 축복하고 사랑하고 좋은 미담의 이야기가 많이 전해집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한 이야기가 많이 전해질까요? 우리 마음은, 우리 기대는 좋은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 행복한 이야기가 전해질 거라고 기대하지만 사실은 갈등과 아픔과 미숙함과 연약함과 그런 어떤 면에서 우리의 모습의 치부를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이야기가 사실은 교회의 대부분의 이야기예요. 창세기 아니라 사도행전 2장부터 4장까지의 잠깐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옵니다. 서로가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의 연약함을 살피고 가난한 자가 없도록 하고 힘든 사람이 없도록 서로 물건을 나누는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모습이 2장부터 4장까지 너무나 잘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5장부터 시작되어진 이야기를 보게 되면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그 부부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지난 우리 임직식을 할 때 나누었던 사도행전 6장의 말씀 또한 그 갈등 가운데 그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봉사자들, 집사를 세우는 이야기가 그 배경이 되거든요. 이 말은 교회 안에 빚어지고 있는 갈등에 대한 문제를 바라보면서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인데 그 교회가 어떠해야 되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 속에서 신앙의 자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믿음의 자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 나오는 교회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게 되면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성도들을 만듭니다. 건강한 교회는 행복한 성도들을 만들 수 있어요. 또 건강한 성도들이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교회와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와 조직과 아주 친밀하게 관련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만 잘하면 되지 뭐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물론 나라도 잘해야 된다라는 어떤 생각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라는 공간 안에만 갇혀버리게 되면 그건 건강한 신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갖는다라고 할 때 교회 공동체와의 관계, 또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의 건강함, 이 또한 우리는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나의 신앙을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몸부림치듯이 정말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이 교회와 나라는 이 신앙의 그 관계 안에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제 2020년을 시작하면서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할 표가 무엇일까?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그 기도의 제목이 뭘까 고민하면서 또 함께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오늘 또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고 2020년 교회의 표이기도 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입니다. 여러분, 2019년 우리 교회 표가 뭐였습니까? 1년 전의 일들이라 까마득하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덧입어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덧입게 할 수 있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깨닫게 하는 게 누굽니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어 우리 신앙의 뿌리를 발견하고, 그러면 그 신앙의 뿌리 속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덧입어 살아갈까라고 할 때, 그 삶의 자리 속에, 신앙의 고백 속에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나타나심, 그 성령의 능력으로 움직여지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는요, 이 서신서들 중에서, 교회를 향한 서신서들 중에서 가장 긴 분량을 갖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합쳐서 가장 긴 분량을 갖고 있죠. 이 분량의 내용만큼이나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문제가 뭐예요? 고린도서 1장을 딱 시작하자마자, 펼치자마자, 읽어 내려가자마자 나오는 단어가 분열이라는 단어예요. 분열한다는 거. 누구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뉩니다. 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문제 안에서도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보게 되고요. 또 뭐 여러 가지 상황들 안에서 빚어지는 문제들을 발견하게 돼요. 심지어는 먹는 것 때문에 갈등하다가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 사람들이 다 모이기 전까지는 절대로 먹지 마라. 먼저 먹다가 나중에 오는 사람들이 부족할까 염려된다.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든다. 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정말 세심하게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고린도 전후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그때가 대략 한 51년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사도행전 18장에 보게 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와 함께 천막을 지어가면서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18개월의 시간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동안 많은 핍박과 도전이 있었습니다. 유대교주의자들이,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또 법정에 끌고 가고 고난 가운데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명을 가지고 전했어요. 또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말씀에 붙들려서 위로를 받으면서 전했어요.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생명을 걸고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고린도 전서가 쓰여져 있던 때가 언제냐면 55년경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에 머무를 때였는데 3차 전도 여행 때였어요. 한 5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 고린도 교회에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애를 쓰고 헌신하면서 세웠던 교회인데 어떤 소식이 들려오기를 원하겠어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회가 성장하고 있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고 있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애쓰고 수고한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분열과 갈등과 윤리적인 문제와 미숙함의 문제와 많은 이야기들이 바울에게 들려졌다라는 거예요. 기분이 어떨까요? 정말 속상했을 거예요.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어떤 교회인데 왜 그럴까라는 그 아픔이 이 바울에게 있었겠지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편지를 써내려가는 게 고린도 전후서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장 4절과 5절의 말씀은 어떤 거냐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문제와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출발, 다른 말로 말하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솔루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여기에는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먼저는 내가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내 말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세운 교회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그 로마 시대 속에서 헬라 지역 안에서 나름 상업이 발달했던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헬라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이 논쟁하는 걸 좋아하고요, 웅변과 논리적인 이야기에 사람들이 감동하고요, 또 철학과 또 탁월한 논리성을 가진 카리스마 있는 웅변가들이 인정받던 시대였어요. 그러면 그런 시대적인 트렌드와 상황이라고 하면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완벽한 논리와 멋진 그 웅변과 또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설득하고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이런 겁니다라고 하면서 인간적인 어떤 탁월함을 가지고 그들을 설명하고 설득해야만 될 것처럼 보였는데,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는 과정 안에서 깨달은 게 뭐였냐면 내 말과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말이 아니었다 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죠. 내가 너희들에게 그 문제를 풀어내고 이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아픔과 상황 앞에서 있을 때 이 문제를 풀어냄에 있어서 사람의 지혜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누구 말이 맞고 틀리고 옳고 그르고 이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중심이 있다. 그게 뭡니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라는 거죠. 여기에는 그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행하셨던 역사, 성령의 운행하심, 성령의 일하심, 성령의 이끄심, 성령의 붙드심, 성령의 능력 가운데 이 모든 일이 되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할 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여야 할까요? 무엇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세상 가운데 말할까요? 무엇을 가지고 난 믿는 사람이야 라고 여러분 이야기하겠습니까? 교회를 오래 다녀서 성경을 너무 잘 알아서 교회를 너무나 잘 알아서 교회 돌아가는 구조와 상황과 프로그램과 이야기들을 너무나 잘 알아서 그래서 나는 신앙인이다 라고 말하겠습니까? 신앙인의 가장 큰 핵심은요,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존재와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두 발을 딛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하나님의 이끄심이요, 하나님의 붙드심이라는 신앙의 고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어떤 상황 앞에서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 가운데 우리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그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되어졌다라고 할 때 바울은 이 일은 철저히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하심, 성령의 역사심 속에 성령의 능력 가운데 되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붙들고 있는 믿음이 무엇이에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무엇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우리는 말할까요?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고 기도하고 있는 그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게 하시는 분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말할 수 있겠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능력일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단지 그렇게만 생각하면 그 일은 어떤 면에서 나와는 너무나 먼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함이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뭐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십자가의 길이 좋은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이 행복한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이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그 길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 길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2장 2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능력은요, 그 믿음은 십자가의 도와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는요,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신앙의 공동체로 함께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똑같이 바라보고 똑같이 고민하고 똑같이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시선이, 우리가 집중되어질 때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 그의 삶 속에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을 깨닫고 경험한 게 어디냐면 그 십자가의 도를 따를 때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때 성령께서 그의 삶 속에 역사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고 이제 많은 이야기를 써내려 갈 터인데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겠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겠어요? 갈등과 고민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는, 분쟁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사람이 지혜로, 사람의 경험으로 내가 교회를 다녀봤는데 내가 어떤 교회도 가보고 저 어떤 교회도 가봤는데 여기는 이렇게 하고 저기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면 되더라? 아니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십자가의 길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그곳을 향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가야 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라는 이 표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대를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같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은혜를 더하기를 저와 여러분이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사람이 깨어 있는지 자고 있는지 여러분 판단해 보십시오. 아가서 5장 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고 있는 거예요? 깨어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습니까? 깨어 있습니까? 아마 이 사람은 자면서 뭔가를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가서의 배경이 뭐냐면 신부가 집에서 늦은 밤 잠이 들었는데 신랑이 문을 두들기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시작하기를 내가 잠들었는데 마음은 깨었다. 이 말은 뭐냐면 문 두드리는 소리는 인식은 했어요. 누가 왔구나, 인기척은 들려요. 근데 잠잤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는 거예요? 깨어 있는 거예요? 왜 자는 건 줄 아세요? 결국 문을 못 열어줬어요. 그래서 둘이 싸웠어요. 그게 이제 아가서 5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부부가 싸움을 나요. 밤에 문 빨리빨리 열어주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인 착각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라는 말은 잠드는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오는 소리 들었어, 내가 오는 소리 났어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내가 깨어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들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요, 단지 내가 인식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일어나서 문을 여느냐 못 여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침대에 누워서 내가 잠들었다, 오는 소리 들었어? 그게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잠든 거예요. 일어나서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알아. 목사님이 무슨 말 하는지 알아. 성경이 무슨 이야기 하는 줄 알아. 그 말이 무슨 말인 줄 알아. 알지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냥 침대에 누워 있는데 인지는 하는데 행동하지가 않아요. 자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져야 할 기도 제목은요, 성령의 나타나심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누워 있어서는 안 되고 내가 알아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깨어 기도해서 움직여야 되고,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 지켜가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삶 속에 고백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2020년은 올해처럼 성경 공부가 오후에 계속 되어집니다. 2020년을 계획하고 시간을 짜면서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찬양 예배가 없어진 거예요. 한 달에 한 번만 연합 찬양 예배로 둘째 주에 드리게 되는데, 전 개인적으로는 몹시 아쉬워요. 그런데 선택과 집중,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공간 안에서 지금은 무엇에 더 집중할까라고 해야 될 거 선택해야 된다고 한다면, 저는 당분간은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변적인 경험과 생각을 가지고 나누는 것이 신앙의 뿌리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고민하면서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가고, 그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세워져야 하는 신앙의 관계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신념과 철학의 공동체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을 깨닫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그 은혜를 덧입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말씀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성장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1시 40분부터 성경 공부가 시작되어질 거예요. 2월 달부터는 1시 40분까지 식사하시고 찬양 연습 마치시고, 가능하면 애써서 그 자리를 지켜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몸부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일날 못하는 찬양 예배는 금요 기도회 때 매번 합니다. 정말 매주일 열심히 할 겁니다.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장에 대해서 고민한다면요, 방법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야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믿음의 삶을 살게 하소서예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소서. 십자가의 도를 따라, 그리스도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라는 것이 단지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함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함께 서로가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와주고 지지하고 함께하는 그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보다 보면, 교우들을 보다 보면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린 자녀를 키워야 하는 그 상황 안에서 힘든 엄마 아빠들이 있고요. 건강의 문제 때문에, 물질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는 교우들이 있어요. 믿음으로 버텨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 같이 기도하고 같이 격려하고, 우리의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서로 격려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됐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곳이 어딘 줄 아세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의 능력이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같이 고집스럽고 나같이 외골수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기 때문입니다. 전도의 미련한 것, 우리의 생각으로는 미련한 전도의 방법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옵소서. 내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요일은 수요 전도학교를 열 예정이에요. 전도 폭발이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렇게 함께 공부를 할 텐데, 전도하라는 말은 구호가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같이 공부해야죠. 방법을 찾아가고 고민하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서 전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삶의 통로가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교회가 건강할 때 우리도 건강해질 수 있고요. 우리가 건강할 때 교회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 이 건강은 누가 챙겨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2020년 한 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의 은혜를 덧입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